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10절부터 원래 24절까지 같은 맥락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성례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승리하고 설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해야 될 이유이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죠. 또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늘에서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악한 마귀는 땅에 지금 내려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런 전투는 계속될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또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뭘까요? 바로 이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도록 하는 것, 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은 바로 그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전신갑주 다 입었습니다. 그런데 무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한다면은 과연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깊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힘을 공급받는 비결로서 바로 기도와 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적 군사인 교회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18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와 간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용할 수 있는 동력입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서 비롯됐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다 가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면은 제대로 전투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 바로 기도의 현장이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이 영적 전투의 첫 번째 전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동력, 하나님의 능력 공급받을 때 그 힘 가지고 이제 하나님 전신갑주를 가지고 나아가서 싸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네 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18절에서 먼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우리 국군의 날이라든지 또 보면은 신식 무기, 새로운 무기가 많이 개발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무기 창고에 다 있습니다. 어떤 무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것은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저것은 또 어떤 형식으로 또 누가 만들었는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걸 사용하면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사용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기도와 간구, 기도의 방법, 간구의 여러 가지 방식 굉장히 많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기도하면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기도하냐 이거죠. 실제로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고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에는 어떤 기도가 있나요? 묵상기도부터 시작해요. 묵상기도, 간구,
또 뭐 통성기도, 합심기도, 뭐 무슨 기도, 탄원의 기도, 또 비탄의 기도, 다양한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잘하고 있는 막 통성기도 막 합심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는 상관이 별로 없지만은 어쨌든 이런 기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기도를 사용하라는 것이. 모든 기도와 간구, 여기에 NIV에서는 all kinds of 뭐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실제로 기도해라. 실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고 있나요? 기도해야지 우리가 그 능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매일매일이 기도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요즘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옛날에 저희들이 뭐 대학 다닐 때 한참 이제 뭐 대화식 기도 이렇게 많이 했어요. 대화식 기도도 하고. 또 교회 오면은 진짜 막 합심기도 막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부족하니까 우리 밤을 새면서 하자 해가지고 이제 밤에 진짜 철야기도 막 하면서 그것도 부족하니까 나중에 기도원 가자, 기도원 가고 또 산에도 가보자. 우리 어른들이 이제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한번 뽑아야 된다 막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붙잡고 막 사실은 뽑히진 않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막 기도하면서 사실은 기도의 뜨거운 열기를 이렇게 경험했던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우리 삶 가운데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진짜 안다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공급받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우리가 사용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두 번째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를 NIV에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경건 생활, 말씀과 기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말씀과 기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납니까? 좋은 상황, 안 좋은 상황, 뭐 지금 요즘 같은 이 팬데믹 상황, 또 나중에는 굉장히 우리가 좀 편안한 상황, 다양한 상황이 우리에게 몰려올 겁니다. 가난에 처할 때도 있고 부활 처할 때도 있고 굉장히 집안에서 뭐 좋은 일이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우환이 계속되는 이런 상황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방식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그 뜻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되면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말씀 가운데 기도한다라는 것과 사실은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검이고 성령께서 저자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조명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성령과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함께 더불어서 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뜻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호흡, 숨 우리는 얻을 수 있고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10년 동안 장롱면허로 있다가 최근에 이제 운전 연수를 지금 이제 하고 했거든요. 또 제가 한번 2번 정도 좀 하고 있는데 열심히 우리가 운전대를 붙들고 이제 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우리 연수하시는 분이 시키는 대로 잘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안전대를 딱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잘하면은 사실은 가게 됩니다. 저도 이제 좀 안전하게 떨리기도 하지만은 바르게 가라, 속도 줄여라 이런 식으로 해야면은 아내가 잘 이렇게 따라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성령께서는 모든 상황에 맞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패배하지 않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공급받게 될 것이고 결국은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기를 항상,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이런 표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깨어 구하는 이 기도의 삶을 항상 유지해라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성령 안에 있기 위해서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깨어 있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냐 이거죠. 아침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지 못하면은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와 있는지, 그리고 사탄 마귀가 지금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못하면은 깨어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아서 날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명한 천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사실은 그냥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음성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때가 지금 악한 날인지 아니면은 그냥 편안한 날인지 이런 데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은 깨어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깨어 구하는 것을 항상 힘쓸 때만이 결국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제 올지, 사실 언제 올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올지, 저녁에 올지, 다굴 때 올지, 아니면 새벽 미명에 올지, 그런 이야기 하시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런 시점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결국 깨어 구하는 것을 항상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는 시간에 잠잤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제는 주님을 다 변호하고 저는 주님을 압니다라고 이야기할 시간에 거기 여종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사람 도망치고 다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항상 깨어있는 삶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아주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럴 때 결국은 우리가 기도의 삶을 계속해 나가는 이 깨어있기를 힘쓸 때 여러분들이 인내로서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는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교회는, 우리 말에는 여러 성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NIV나 다른 성경은 for all the saints, 그래서 모든 성도를 향해서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성도와 함께하는 싸움이죠. 결국 이 싸움은 한 사람과 1대1, 한 사람과 마귀와의 싸움일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거는 연대하는, 함께하는 이런 싸움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서로를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서로 지원해주는 성도를 위한, 왜냐하면 우리 같은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동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앞에서 막 열심히 싸우는데 뒤에 사람들은 전혀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자기의 삶을 살아간다면 힘 빠져서 그 앞에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도 결국은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가서 열심히 막 일하고 전도하는데 뒷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다 노는 것 같고 전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삶에 바쁘다면은 앞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힘 빠져서 결국 하지 못할 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앞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과 훌의 그런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 지원해주는 중보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네 가지를 봤는데요, 여기에는 전부 다 모든, 항상, 그리고 모든, 그러니까 그래서 for all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사용하시고 성령 안에서 항상 힘쓰시고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또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네 가지의 모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그러나 이거 안다고 해서 방법을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 사용하자.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
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자. 그럼 모든 성도를 기도하자. 잘 알고 있습니다. 시험 치면 100점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빵점이에요. 예, 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기도하라, 이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조장님들,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예,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동력 공급받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동력, 하나님과의 동력은 불가능합니다.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구하라라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동역의 기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막 이루려고 합니다. 뭐 어떤 전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기도하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까? 물론 기도를 뭐 다 하죠. 그러나 이제 얼마나 했느냐 이거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이 요즘 굉장히 뜨겁나요?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이 이제 11월 마지막 주, 내일부터 내일 모레부터는 이제 12월입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11달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 2021년을 보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풍성하게 만들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았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계속 그것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승리 사실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우리 열심히 싸운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이 승리의 능력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옛날 어렸을 때 시골에서 나무 불대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살았거든요. 아궁이, 거기 막 아궁이에 불을 막 지피면은 이게 좀 구들장이 따뜻해 가지고 막 밤새도록 어떨 때는 막 우리 화상도 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잘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불 때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냉골이 뭔지 아시죠? 그런 곳에서 나중에 병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포올 다 모든 기도와 간구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했고, 성령도 주시면서 성령 안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깨어 구할 때 하나님의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성도들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은 막 군불이 이제 지피지는 거잖아요. 막 뜨거운 가운데서 뭔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불을 지피지 않아요. 나무까지 다 해왔어요. 나무도 뭐 옆에 장작 막 다 쌓여 있어요. 근데 불을 안 지펴. 냉골. 우리의 삶이 이 차가운 냉골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것이냐 이거죠. 그렇게 하면은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겨울에 계속 추운 가운데 있어 보세요. 이게 나가서 막 싸울 힘이 있으니까 막 옷 껴입다 보면은 막 괜히 막 기침 콜록콜록하고 이미 사실 보면은 병자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기도를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힘쓸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 시간 다시 한번 되찾아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그 능력 공급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조장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조장님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도 시간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은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조장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야기하세요. 기도가 회복되지 않고 조장하면은 본인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원들 다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기도가 내가 지금 도저히 살아나지 않고 아직도 냉골의 신앙을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절대 조장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좀 먹으시고 조장부터 다시 한번 기도의 시간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할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이번 주에 제가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투가 이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장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절실하게 기도합니다. 더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어쨌든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이거는 안 되겠구나. 기도 없이는 안 되겠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깨어있을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가 안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전투가 없어서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나태함,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전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우는 전선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싸울 때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왕궁에 그냥 나태함으로 들어 누워 있을 때 그냥 그 죄 짓고 말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전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전도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우리에게 있는 이 전투, 전선을 분명히 하시고 영적 전투에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오늘 19절부터 2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1장에서 봤고 3장에서도 주옥 같은 이 교회를 위한 기도 얼마나 우리가 봤습니까? 바울의 기도에는 내용이 참 대단하고 차원 자체가 우리의 기도가 참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나 3장에서 잘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기도의 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시점에서도 그는 복음의 최전선에 있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1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사명을 지금 감당하다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는데 나를 감옥에서 좀 나가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 있는 장수이기 때문에 그가 자신이 나가서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이 뭘까요? 복음의 비밀이겠죠. 바로 이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바울이 이렇게 이 표현을 2번이나 쓰고 있잖아요. 담대히 하게 달라. 바울에게 사실은 우리가 바울을 보면은 늘 담대함만 있었던 것 같아요. 늘 말씀도 있었고 담대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감옥에 있습니다. 조금은 마음이 위축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 현장은 영적 싸움의 최전선입니다.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영적 전장인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 전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어떤 무기를 써야 될지, 어떤 전략을 써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방식도 안 되고 저런 방식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이미 판 자체가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많이 움츠러져 있습니다.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봐도 듣지 않고 너 매몰차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마스크를 끼고 있고 또 우리가 건네는 이것도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리 안에서 조심스러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복음의 최전선이 지금 상당히 전황이 좋지 않습니다.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의 지원 사격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2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할 내용인 말씀을 달라고, 복음의 비밀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바울에게 말씀이 없었을까요? 바울에게 복음의 비밀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그때 주셔야 될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도구인 입을 가지고 있지만은 입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담대함을 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이 백전노장도 오늘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했다면 오늘 또 우리 전도팀장님들 또 여러분들 각자에게 이 기도의 지원 사격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복음 전도의 이 전장에서 전투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교회가 이 복음 전도가 빠졌다, 사실은 사명이 없는 것이고 교회의 정체성을 잃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 전도의 현장에 지금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은, 교회는, 이 땅은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하늘에 우리가 올라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지만은 이 땅에 있는 한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복음 전도의 현장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이 일을 막는 마귀의 치열한 각축장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우리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 왜 유엔군이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지면은 대한민국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일본도, 그리고 태평양까지도 진출하는, 이제는 공산주의의 이 교두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야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사실은 무너지면은 이 땅도 사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치열한 이 싸움들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전진 기지가 되어서 지금 열심히 복음의 지금 교부들을 확보하고 지금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너무 중요한 지금 전투의 현장입니다. 복음 전도 현장은 최전선입니다. 여기에 기도의 지원 사역이 없다, 여기에 보급이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 싸우던 사람들 힘 빠지고 나중에 다 전사하는 이런 일들만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구보다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팀장님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노방전도의 현장에 나가는 싸우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부들 최근에 스물 캠프를 위해서, 또 심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캠퍼스를 누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지원 사격해 줘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전도 집회 이제 잠시 한 시간 후면은 제가 여기에서 오늘 복음의 비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열심히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물론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준비해서 뭔가를 지금 또 전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 주시지 않으면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꿔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사실은 한 사람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예배 마치면은 오늘은 다른 거 없다, 프리하다, PBS가 없다, 무슨 소리입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제가 나가서 싸웁니다. 여러분들 기도 없으면 저는 아마 여기서 떨다가 그냥 순교당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진전될 것입니다. 복음이 정말 많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10절부터 20절까지를 전체로 한번 정리해 본다면 바로 이겁니다. 바로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그래서 복음에 투철하라. 복음. 하나님 전신갑주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또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는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덧입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지원, 동력, 지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또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그 동력을 공급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복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가 잘 오늘 덧입는 것, 이것과 기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받는 이 기도가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우리가 결국 영적인 이 싸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잘 할 줄 알아요. 제가 잘 할 줄 알고 믿고 맡깁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그렇겠죠. 싸움이 없거나 아니면은 누군가를 체크해주지 않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면서 막 더 좀 간절하게 기도하려고 2시간씩 막 기도하지만은 제가 혹시 목사가 아니다, 과연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잘 안 하겠죠. 뭘 이야기냐면은 믿고 맡겨보는데 안 해요.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면 좋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면은 내가 막 은혜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안 하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내내 박 목사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계속 우리 성도들에게 LTC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매일 듣고 있는데요. 옆에 계시는 것 같아요. 옆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박 목사님이랑 한번 이렇게 바뀌어 볼까? 근데 제가 사실은 같은 박씨지만 다른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아무리 목사님처럼 막 흉내 내려고 해도 내가 박 목사님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저는 뭐 저한테 제가 맡기는 거는 그냥 자율에 좀 맡겨보자. 좀 더 해보면 언젠가는 깨닫겠지. 이게 사실은 제가 좀 기대하는 바인데 힘든 것 같아요. LTC를 하면서도 제가 어제도 우리 LTC 멤버들에게 제가 좋은 조련사가 못됐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믿고 맡겨요. 근데 안 해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데 보면은 또 안 됐어. 그래서 뭐 이해는 합니다. 근데 좀 해보시면 안 될까요? 안 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박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 책임이라고. 이거는 똑바로 하지, 여러분들 책임이다 이야기하면서 아나톨레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한테도 막 굉장히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잠자게 만든 것은 누구 책임인가? 내 책임 아닌가? 어떻게 하실래요? 박 목사님처럼 좀 더 푸시해 드릴까요? 박 목사님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늘 인격적으로 잘 대하시면서 때로는 진리다 싶은 것은 전혀 타협이 없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도 많이 필요한데 사실은 아직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제가 맡겨보려고 하는데도 안 됩니다. 내년도 만약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포기하든지 여러분들에게 좀 더 나아가든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보니까 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방식은 싸움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의 현장 속에 우리를 투입하면서 거기에서 그냥 자오발적인 마음속에서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무리 그것을 해라 해도 안 될 때 거기에 막 엄청 고난이 딱 다가오든지 아니면 진짜 엄청난 전쟁이 오든지 그러면은 스스로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을 주십시오. 하나님 전투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짜 싸움이 뭔지를 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저 뒤에 나와 있는 24가지의 이제 비전 그게 있어요. 다 맡길까 싶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뭐든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싸움을 하고 그 싸움들을 통해서 결국 자기가 깨어있지 않고서는 이게 하나님의 싸움들을 싸울 수 없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냈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가 능력 별로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좀 이 싸움을 싸워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영적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싸움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에 여러분들 온전히 정말 투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1절부터 24절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사정을 또 무엇을 하는지를 교회에게 알리기 위해서 두기고라는 형제를 보내죠. 근데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이렇게 두기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을 너희에게 그가 알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린다는 표현이 21절에도 알리리라 하노니 또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리고 22절에서도 우리 사정을 알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전투하는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다. 복음을 알리는 공동체다라고 봤습니다. 여기서는 서로의 사정을 알리는
또 문안 공동체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리는 이렇게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전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투하는 사람들은 서로 사정을 알고 알리는 이 문안과 사랑이 또 있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는 사실이죠. 전도에 관심이 없다, 전투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교회 부흥,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전도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 부흥이나 하나님 나라의 진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열심히 복음을 알리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리려고 정말 많이 애를 쓰는 우리 공동체 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정을 알리고 또 알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공동체는 훨씬 더 이 동지애, 이 유대감, 결속력 이것을 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는 이 일이 우리 교회의 최우선적 사명, 이거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뭔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이 일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어떤 사정 가운데 있는가, 어떤 형편에 있는가, 이것도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알고 알아가는 이 일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간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지금 어떤 사정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가고 돌아보고 문안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두기고를 보시면은 이 사정을 알려고 두기고를 보내는데 그가 사랑을 받는 형제,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형제겠죠. 바울로부터 마찬가지고 또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서 모든 일과 사정을 알리고 또 그들을 바로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는 이런 일꾼이 필요하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주님 또 주님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진실한 일꾼. 이 진실함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페이스풀이죠.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 주님께 충성스러운 일꾼, 그런 사람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진실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주님께 진실하고 주님께 신실하고 주님께 충성스러운 일꾼, 이런 일꾼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 두기고를 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골로새서를 보세요. 아마 같은 시기 때 보내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골로새서 갈 때도 골로새 교회도 이 두기고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쓰여져 있는데 디도에게도, 디도서는 그레드라는 지중해 안에 있는 소매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도 이 두기고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 편지 우편 배달부처럼 아주 이렇게 사정을 잘 알려주는 이런 사람이었겠죠. 단지 편지만 잘 전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의 상황과 바울의 지금 형편과 바울의 이야기가 뭔지를 잘 설명해주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잘 위로하고, 바울이 단지 편지만 보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의 형편들을 가지고 어떻게 말 잘못 전하면은 교회가 진짜 힘을 빠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다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성의 없이 전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이들이 교회를, 성도를, 우리 바울을 더 걱정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제대로 바울의 마음도 알고 또 주님께 충성스럽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좀 건사할 수 있고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잘 아는 이런 사람이 바로 진실한 신실한 일꾼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이름이 바로 오늘 두기고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두기고처럼 좀 사랑을 받고 또 진실한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진실함, 중간에 새지 않는 일꾼, 신실함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우리 한 길 가는 순례자에서 그 영어의 제목이 그렇잖아요. 한 방향으로 오래된 순종. 주님을 향한 한 방향만 바라보면서도 오래된 지속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을 한 길 가는 순례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진짜 한 길 가는 순례자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의 끝까지 충성할 수 있고,
예, 그런 사람이 좀 우리가 일꾼이죠. 오늘 두기고는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입니까? 전투에 지금 빠져나간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죠.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것을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리는데 지금 그죠, 마라톤 이 전쟁에서 달려왔던 그 병사처럼 열심히 지금 파발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 지원 사격이 필요하다고 할 때 무전병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총 들고 싸우진 않아요. 그러나 무전병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뒤에서 보급병 또 취사병 다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전투가 전반적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든지 앞에서 나가서 정말 나가는 장수이든지 아니면 좀 그 뒤에서 돕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오늘 이 두기고처럼 또 서로를 막 돌아보면서 힘을 공급받는 뒤에서 계속 동원하는 거 동원. 우리가 나갈 때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여기서 열심히 동원하는 사람들도 선교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진실한 일꾼이 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꼭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3절 24절에서는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세 가지를 기원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이 있을지어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버지와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또 믿음을 겸한 사랑 그리고 24절에 나와 있는 은혜, 평안과 사랑과 은혜 이것이 공동체에 진짜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평안이 없다.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평안이 없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우리 은혜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의 공동체는 제대로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평안과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옆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 그리고 주님을 변함없이 또 사랑하는 그 사랑도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이런 교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 그죠? 전신갑주를 입고 또 기도가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이런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의 사정을 알고 서로를 막 무난하고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서로에 있어서 성도 간의 소통도 아주 살아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도 살아있고 성도와의 소통도 살아있는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시고 좋아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자,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인가 오늘 바울이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이 AD 한 60년 좀 전일 거예요. 이때 이제 쓰여진 책인데 나중에 AD 한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로부터 한 3,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잠시 한번 본다면은 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 잠깐 볼까요? 계시록 마지막 성경입니다. 계시록 2장 2절부터 4절 말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행위, 수고, 인내 주님 앞에 칭찬받았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그것도 칭찬받았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의 그 거짓됨을 드러낸 진리에 대해서 명확했던 부분들 칭찬받고 있습니다.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칭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보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이들이 버렸다라고 책망받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예리한 칼을 가지고 거짓을 도려내는 영적 전투에 승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성령의 검을 열심히 휘두른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근데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안에는 엄청난 거짓된 사도들이 많이 있었고 또 니골라당과 막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영지주의자들이 막 들어오고 있고 이럴 때 정말 시대 자체가 이 영적인 분별력이 정말 필요했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것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판별하는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좀 그쪽에 좀 강화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참 진리에 대해서 명확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지나치게 하다 보면은 때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채 이런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전히 잃어버린 사랑은 회복해야 됩니다. 뒤에 보시면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랑함에 있어서 열심을 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 우리 주은혜 교회 아닌가요? 복음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애를 쓰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 안에서 받았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열매들 우리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참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갈 길을 밝히는 그런 빛의 역할들,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우리가 혹시 잃어버렸다면은 우리도 또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겸한 사랑, 주님에 대한 이 변함없는 사랑,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권면했던 주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이것 위에 평안과 은혜가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잘 회복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끝까지 잘 견지하시고 또 전투하시고 또 주님께 마지막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2부 시간에 있을 전도 집회를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